읽었던 말씀 시편 34편 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세 구절을 읽었는데 그 전체 그 34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시편 34편 거기에 가로해 놓고 그 표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온가 하면 그 다윗이 아비멜렉 왕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이렇게 나와요. 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하고 가정에서는 효자고 또 어디에 가서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그 자녀로서의 틀을 잡아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이상한 소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자지구 여러분 많이 듣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자지구. 성경 당시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명장인 그 골리앗 장군이 아침 저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먹은 같은 자식들아 하면서 우리 싸우자. 싸운데 복잡하게 군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대표를 하나 보내라. 대표를 보내서 내가 지면은 우리 민족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종이 돼야 된다. 아침 저녁으로 쩌렁쩌렁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로 그 얼마나 많은 그 힘을 기울여서 했든지 그 소리가 일파만파로 퍼져서 온 나라가 뒤숭숭숭하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것 봐라.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마음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런 말을 듣고도 장군 회의를 하면서 누가 나가볼 사람 없냐. 절대 나갈 수가 없어. 나가면 지는 건데요. 왜 그 지는 싸움을 합니까? 서로 안 나간다는 거죠. 워낙 명성이 있고 워낙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내 사위를 삼겠다. 나라 절반도 주겠다. 그런데 죽으면 뭔 필요하냐 해서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그만한 소년, 그 10대 소년이 내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왕이 너무나 희소식이라 불러들였는데 보니까 마음은 참 고맙지만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안 된다 하는데 끝까지 이거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라 해서 가는데 이런 골리앗 장군을 이겼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니까 가사 소리를 듣고 노래소리에 그 가사 소리에 사울 왕이 이 나라가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단 말이냐. 뻔할 뻔짜예요. 자기의 아들과 그 대대로 세습이 되어야 할 텐데 다윗에게 넘어간다. 이게 판단이 된 거예요. 이런 자는 일찍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만큼 틈을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쫓겨서 어디로 쫓기느냐. 이제는 수배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수배 명령이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이 수배 명령이 내려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인데 더 숨을 데가 없어서 언격길에 가다가 보니까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나라 블레셋으로 뛰어넘어간 거예요. 이때 왕은 어쨌든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한 장군이 왕이요 그 사람 모시면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그 명장입니다. 나중에 데리고 있다가 어떤 후환이 두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다윗이 위기가 된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친 채를 한 겁니다. 아마. 느닷없이 눈을 우러아르마 뒤집어 계속 뜨면서 막 뒤집어지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더니
야, 우리 민족에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가느냐, 당장 내쫓아라고. 내 쫓김을 받고 나오면서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시를 쓴 것이 34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시든지 시를 썼던 배경을 알고 동기 배경을 안다고 한다면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더 잘 이해가 되죠. 근데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시가 어떤 동기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가를 안다고 한다면 더욱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쫓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수십 년 동안 쫓김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결국은 종료하고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난데 명성이 있는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옹호하면서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왕의 명령 속에서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그 시대 거기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떻게 참아내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있죠. 참으라 인내하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좋은 일이 있는 길은 바라고 있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참느냐, 그 기간을,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렇게 모든 이름이 떨쳤고 대단한 사명을 했지만은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수배 명령 속에서 숨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왕이 되기까지를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시편 18편 2절에서 가르쳐줬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뿐만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해서 군데군데 여러 번 나왔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반복적인 내용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으로, 나를 두루두루 지키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쉽게 내뱉으면서 하나님 섬기고 정말로 나에게 잘되고 나에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면서 된다고 되는 것도 없고 막 하면서 입으로 다 내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열매를 맺혀지고 축복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때까지를 어떻게 참아내느냐, 따라서 어떻게 참아내느냐,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수없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귀로만 들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난 뒤에 나같이, 다시 하는 말이에요, 나같이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지 않냐고 정말로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속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정말 잘 섬길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의 간증을 시로 담아서 내용이 34편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지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박수, 우리 손을 들어보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를까요? 나의 생명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손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러면 자기가 겪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좋다고 하는 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를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믿습니까? 음식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맛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니까 음식물처럼 느껴지는 생각 속에서 왜 이런 문구가 되어졌나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분을 경험하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어떤 모임 속에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알지 못해가지고 오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을 오해했다니 정말 자기만이 아는 미안한 감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가 오해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했던 무관심했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경험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렇게 좋으신 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분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며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가까이하고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부족한 그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서 바로 알아라. 오해를 다 씻어버리고 바로 알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경험한다 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알라 나오잖아요. 알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나오죠. 알지어다. 이 알지어다 말이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서부터 들어서 배워서 내가 지식으로 내가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가 지식으로 배웠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터득을 했든지 간에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배워가지고 지식 전달을 통해서 내가 알게 돼서 알았다. 하나는 내가 손수 그 지식을 가지고 움직여서 내가 이런 경험을 얻었다 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새겨진 가운데서 살아있는 산 지식이 된, 그래서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전자에 대한 지식을 들어서 아는 그게 아니라 바로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을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구원받는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니라 나오잖아요. 아는 것이니라. 자, 영생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간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 속에, 이 지상에서 아무리 상상을 초고 이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그 나라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나라에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자가. 근데 똑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떤 자는요?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똑같이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여기서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쳐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단순하게 들어서 알아 내가 믿어, 여기에서 들어서 그냥 마음속에 믿어서 흘려보내는 그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한다고 하는, 안다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히브리 원어에 안다고 하는 그 말은 경험했다, 두 번째 결혼했다, 첫 번째가 결혼했다, 두 번째 경험했다, 세 번째 그 경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경험이라고, 그 경험은 뭐냐면 바로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면 바로 한 몸이 되어지는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가진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잊을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어요. 배가 불어오릅니다. 너 누구하고 이런 일을 했냐 할 때 몰라 하다가 지나가니까, 엄마 저 사람이 나 옷 벗겨놓고 이랬어 저랬어. 정신 이상자라 모를 줄 알고 안정감을 가지고 지냈던 그 범죄자가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정신질환자도 그 사실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경험자는 바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믿는다 그게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어서 경험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 경험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냥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 전달 속에서 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말을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수가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한 사람 손 들으세요. 방언이 지금 있습니까? 있다고 말합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방언이란 말은 언어입니다. 중국 방언을 말하고 싶으면 중국말을 배워야지 뭐 방언 주세요 기도한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불란서 말을 배우고 불란서 방언을 원하면 여러분이 불란서 말을 배우면 바로 되는 거지 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 방언 달라고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언어학이 발달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례적으로 주셨지만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야 할 텐데 심어지기 전에 교수의 말이 심어져서 그 사람은 목회하면서 방언 이야기하면 다 절제하고 그거 필요 없다 지금 없다 이건 마귀 방언이다 사탄 방언이다 하면서 절제를 시키면서 못하게 하는 경우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수가 말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모를지라도 이것만은 교수 틀렸다 잘못 알았다 저분이 그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경험을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서 지울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가르쳐줬듯이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너희는 알아라 가르쳐주는데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힘써 알자 이 말이에요. 경험하면서 알자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냥 말했을 때 그냥 들음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가르쳐준 것은 경험을 통해서 더 상기시켜주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니 호세아 2장 19절에서는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기며 네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 들어야만 네가 나를 제대로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 것이다.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신앙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모든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몇 년 동안 했다고 한다면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첫째로 경험할 수 있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바로 사모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으세요. 11절 시작. 아멘. 너희 자녀들아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욕심은 있어서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 제대로 좀 섬기고 싶다 하면서도 설교는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찬송 소리는 찬송 한 푸는 시간은 좋은데 설교 시간 너무 지겨워 죽겠다. 정말 참이라고 나 혼났다. 나 순교하고 있다 라고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1순위가 뭐예요? 말씀을 듣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믿음의 대상이요 내가 성림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말씀을 듣는 시간을 지루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딴점 피우고 말씀 듣는 시간에 정말로 내가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견상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지라도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만 돼요.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워하고 내가 흐느끼면서 상사병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약도 없대요. 상사병은. 상사병은 어떨 때 나사요? 만나야만 됩니다. 성경에 상사병 나온 거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 상사병이 나가지고 들어놓아가지고 막 끙끙 앓고 있을 때 다말이라고 하는 부위를 갖다가 많이 겁탈해가지고 문제가 커진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사모함,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해야 하는데 다윗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버티고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23절의 말씀 보니까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했다고 가르쳐 줬어요. 시편 19편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다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솔직히 돈을 더 사랑합니까? 말씀을 사랑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금이라고 해서 순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런데 자 순금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전화 한 통은 사모하는데 누구한테 전화 온다는데 뭔가 떨림 속에서 일어나 나갑니다. 왜? 그게 더 사모가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제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떨림도 놓지 말고 무음으로 놓으세요. 우리 아멘 하십니까? 몇 명은 안 한 것 같아요. 그 시간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뭐 못되고 그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지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그것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전화하면요 조용히 하면서 다음에 할게요. 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황적으로 비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한다고 하는데 전화 왔다고 하면 쭈르륵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나 전화 왔습니다 갑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한 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25절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다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107편 9절에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모할 수는 갈구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어서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질수록 머리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서 사모할 수 있는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들어서 하나님은 이런가 보다 하는 지식적으로 그냥 들어서는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위기에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가 닥쳐오고 참으로 피할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위기 속에서도 전천후의 신앙이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찬양과 기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찬양과 기도. 이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 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하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자, 송축은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자, 그러면 찬양할 때 입술로 해요? 아니면 그 마음으로 해요? 찬양은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구태요? 찬양하라 그러면 입술로 한 걸 알면서도 입술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찬양하자면요, 소리도 안 나와요. 앞에서 인도해 본 사람만 알아요. 사회 보신 분 알아. 얼마나 답답하지. 찬양할 때 입술을 가지고 가사를 읊으세요. 가사를 읊어서 그 가사의 고백을, 여러분,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앞에도 항상 송축하며,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여유롭고 힘들고 정말 기쁠 때도 할 것 없이 전천후로 우리가 입술로 항상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해합니다. 예,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찬송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설교만 하면 된다. 찬송의 은사 받으신 분들이 와서 찬양도 하고 나면 나는 설교하면 된다 해서 몇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찬양을 못하니까,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한 번 설교했다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번씩 설교했다면 중간에 찬양을 부르지 못했어요. 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수들을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수백 곡 부르더라도 가사를 다 알아. 다 네가 머리가 대단하구나. 나는 그 가사를 몰라가지고 부르지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벽 쌓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야, 너는 기도하면 모든 것 다 된다고 하더니 왜 그것은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왜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찬송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날 그 해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찬송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너 언제 꼭 기도만 하고 있을래? 요단강 밟아라, 여리고 돌아라.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냥 뭔가 가사가 악보가 쫙 나와가지고 그냥 보여주면 내가 할게요. 밟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또 기도워서 또 기도하면 밟으라고 했듯이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잘할 것 같았어요? 못할 것 같아요? 틀리고 가사도 틀리고 막 버벅거리고 쥐구멍이라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 얼굴이 파랗게 홍조색이 띄어지면서 너무 완전히 창피한, 모르니까. 근데 또 계속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찬송을, 새로 나온 찬송가 제가 107, 80곡을 여러분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이 이름은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인경 집사님이 호주에 3개월 동안 있다가 와가지고요, 다른 교회 와 있는 줄 알았대요. 왜? 예배 찬송이고 무슨 찬송, 모르는 찬송만 막 다 부르는데 이상하게 아는 찬송만 계속 불렀는데 몇 수십 년 동안 모르니까 이거 모른다고 덮어놓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가르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가르쳤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요단강 발배하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배워야겠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작사하게 하시고 누가 뭐라고 이런 것도 노래냐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어진 곡이기 때문에 자작곡이 50여 곡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은 홍순대 목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가 된다. 우리 사칠년 서교회 선교회 사무총장 목사님 그래요. 아는 목사님, 목사님들 홍 목사님 보면 내가 아는데 하는 분이 노래도 이렇게 노래를 자작곡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만큼 이걸 많이 불렀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 항상 송축하라. 그리고 열린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기도는 대화잖아요. 여러분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할 때 인상 찌푸리면서 원망 불평하면 대화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맑은 얼굴을 가지고 맑은 바로 정신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을 이쁘게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그 길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교제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긍정적인 것이 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그 언어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단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 경험케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죄짓다가 아니라 전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찬송했습니다. 속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게 했으면 오늘과 같이 여기 벽 하나 사이 같은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은 산에다가 굴을 파는데 한 50m 간격이 그 굴이 감옥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고 한 것은 그만 크게 찬송하고 크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26절 보세요. 26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옥에 있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면서 천사가 끄집어냈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기도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부터는 우리는 축의 특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남의 집 구경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걸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동참하게 해서 사모하고 애통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배 속에는 기도회 속에는 찬송도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를 여러분 전심전력 다하시고 또 찬송할 때 그냥 흥얼흥얼 하지 마시고 가사를 읊으시면서 확신 있게 그 가사 내용이 기도로 바뀌어지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참할 수 있는 그 신앙. 어떤 기회든지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하는가 보다 나는 바빠서 그러면 참석한 사람은 안 바쁜 사람만 참석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엄청난 유력이 있고 모든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여러분 간절히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지각이 생각이 나서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다윗이 그 옥중에서 내리면 죽을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신 역사가 있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순종. 우리 한번 따라서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우리는 좀 높게 보면 악은, 좁게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쁜 행위죠. 근데 높게 보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행하며, 이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기도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인데, 끝나버린 삶인데 기도를 바로 알고 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기도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기도한 것과 다른 점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특별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셀 공과에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선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쭉 가르쳐 주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만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그건 보너스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내가 있는 한 내가 어디 가면 옷은 자동적으로 입고 가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그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그렇구나 마음속에 깨달아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 사장돼 버리면 안 된다. 이게 임신이 되었으면 해산에 되기까지, 아이를 낳기까지, 여러분 그게 바로 위력이요. 거기까지 가야지. 임신해서 좋았다고 하는데 몇 달 가다가 유산돼 버리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깊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임신이 되었으면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아이가 해산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이 잉태가 되어서 나에게 삶 속에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사모합니다.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야겠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해야겠사오니 경험케 해달라고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과 기도가 돼야겠고, 사모하니까 관심 있게 알고 받아들이잖아요. 들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밭에 씨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씨가 말씀입니다. 비유 가운데서 10분의 비유 속에서 말씀은 씨라고 가르쳐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따라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씨가 돼서 너희 안에 심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게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냐고 고개 숙이고 다른 생각하다가 여러분 10년이 지면 단위들 무슨 변화가 나타나고 기로 만들었던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끝나버리지 경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30년 예수 믿었다 그걸로 경력을 내세운데 여러분 경력이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하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뭘로 거룩해집니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집니다. 내 죄가 정말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것을 알고 있는데 진리로서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는 거룩한데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네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이제는 지킴으로써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죠. 그 지키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옷이 더러워진 자는 빨아야만 깨끗해집니다. 근데 깨끗한 상태에서는 깨끗하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짐을 얻는 것은 내가 허물과 죄악을 질 때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깨끗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거룩해지기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내게 주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도 이 말씀을 터득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은 말씀 곧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여기서 기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뭐 할 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는 또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울어지듯이 하나님 말씀 자꾸 듣다 보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좋을 때는 계신 것 같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그때는 하나님 계신가 모르겠다고 천국 지옥 자체도 부정하면서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가봐야 알지 뭐 믿음 없는 사람 말 순간에 다 쏟아버린다 이거죠. 천지가 개벽된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확신히 알 수 있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 경험을 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바뀌어졌듯이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8절이에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다가서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피한다 이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 피한 자가 있고 어려울 때 하나님 등진 자가 있어요. 거기에서 신앙이 결판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려웠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나타났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보고 다 필요 없더라 해버린 사람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다가서서 그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아는 그 확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과학 문명과 유전자 시대로서 증거하면서 1년만 다른 후진국에 있으면 갔다 오면 완대가 이상한 사람 뒤떨어져 버리는 이 시대가 됐어요. 뭘로 이겨냅니까? 뭘로 여러분 거기에 같이 경주하며 나가겠습니까? 너는 이만큼 하면 나는 더 많이 알겠다 하다 보니까 경쟁의식 속에서 옛날은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 다니는데 지금은 대학 나오도 안 돼요. 대학원 나면 받을 줄 알고 또 안 돼. 그러다가 자살하고 그러다가 이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사회가 싫어요. 싫다가 보니까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살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보배시오 나의 의지시오 힘이시오 피난처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피하는 자. 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부유하지 않지만은 나는 가난하지만은 나는 부유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나는 있는 자요. 말했던 것처럼 쌓아놓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할 것은 다 하더라 이거예요. 왜? 없을 때면 하나님이 나는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할 텐데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나를 그 길에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한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짊어지야 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주님 나의 모든 짐이 주님께 옮겨졌으니 이 공은 무거운 짐의 공은 주님께 넘어갔으니 주님이 일해 주옵소서. 주님은 책임을 가지시고 약속대로 일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일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기쁨이 두려울 줄 모르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또 일해 주신다. 그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의 목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임대를 내지 못했을 때 석 달을 내지 못했습니다. 15만 원. 거기다가 전기세, 수도세 또 이자 하다 보니까 석 달 그러니까 27만 5천 원. 첫 번째 달에 미안합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다음 달에 주세요. 주인이 그랬어요. 다음 달에도 못 줬습니다. 아니 한 달 연기해 주는데 그래도 안 됐어요? 액센트가 올라갑니다. 죄송해요. 다음 달에 안 주면 어떻게 한가 보세요. 반드시 다음 달에 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석 달째 이제 내일이면 그 월세를 줘야만 됩니다. 주일날 헌금 나올 길이 없어요. 다 나온들 그저 한 몇천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 1,000원짜리 넣고 100원, 200원, 500원 어떻게 27만 5천을 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동하면서 주야 줘버린대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주여가 나온대요. 가능성도 없어질 때는요. 주여 아시죠? 주여 아시죠? 예,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 힘이 생길 때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깜빡했는데 홍 목사 도대체 얼마나 필요해? 나 저기 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 제가 7년 동안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저는 7년 동안 섬겼지만은 거기에 어떤
단돈 1,000원 한 장 후원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런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요. 딱 깼어요. 물에 꽂혀버렸습니다. 가슴에 꽂혔어요. 계산을 했어요. 27만 5천 원이냐. 하나님 27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27만 5천 원 거기다 조금 플러스 시켜서 30만 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30만 원을 주시옵소서, 30만 원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누가 보내줄 사람이었어요.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 간증하면요, 하나님 2천만 원을 주셨다, 뭐 3천만 원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100만 원 준 것이 없어요. 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돈을 꾸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거 꾸는 거지, 그렇게 해서 꾸어가지고 그걸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지 않냐고. 알지도 못하고 이름 성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딱 와서 계십니까 해서 갖다 준 거, 그걸 지금 환상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빨리 나가버려요. 찾으러 왔다고. 나 안 나간다고. 또 사기꾼 아니냐고. 그 전에 사기를 말하거든요. 이번에는 사기꾼 같이 안 됐어요. 사기꾼 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떤 여인인데요. 훌쩍훌쩍 하면서 지갑을 펴서 봉투 갖다 넣는데 내놓고 가다가 다시 와가지고 10만 원을 더 수표를 넣고 나중에 30만 원 딱 되는 거예요. 제가 엉엉 울었어요. 너무 울었어요. 왜? 30만 원이 큰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 뒤로 먹을 것이 없을 때 쌀 갖다 주죠. 고기 먹고 싶었을 때 고기 갖다 주죠. 오병여의 역사가 더 나가서 여러분 까마귀의 역사가 광야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 나타나더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르도 됩니다. 아니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윤집사라고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계속적으로 갖다 주는데 우리 교인이 차서 생활 양식이 성미를 떠서 양식이 되고 생활이 들 그 무렵에 딱 끊어지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자작곡 50장 그 자작곡 47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거기에 그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은 까마귀로부터 도움받은 나에 대한 것이고 2절은 까마귀를 갖다 주고 까마귀 그 도와준 까마귀를 가르쳐주고 3절은 까마귀하고 그 도움을 받는 나하고 동역자가 됐다. 지금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됐어요.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 할 거죠. 엄청난 그 경험들이 나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무슨 어렵고 힘들었으면 주여 또 주님이 일하실 차례군요. 문제가 있으면 덜컹하다가도 주여 하면서 또 주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는군요 해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믿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 맡기면서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라. 이 내용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건 속에서 오늘 8절에서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10절에서도 가르쳐주기를 젊은 사자가 굶을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경험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찾다가 보니까 여러분 생생하게 나타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날 이게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주여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특별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특별 기도를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간증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경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동서로 주여 부르며